다룰 예정입니다. 이 표적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함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표적이 가지는 공통점, 그리고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더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이 두 표적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매우 좋아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배경인데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님이 이전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쳐주셨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다른 사건들도 많이 행하셨고, 또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셨고, 많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루 종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병을 고치는 기적, 그리고 떡을 나누시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큰 무리가 생겼고요,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치솟고, 단순히 인기라고 부르기엔 조금 그렇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몰려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한가?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도망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표적을 행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모습을 보시고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자기한테로 오는 사람들을 거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는가? 26절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26절 말씀 보시면,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던 본문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아셔요. 사람들이 왜 자기한테로 온 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이 병을 고치는 표적을 봤다 그랬어요. 떡을 무한대로 나누어 주시는 표적을 경험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평소보다 많은 분이 오신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금요일보다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 줄은 빼고. 자, 다른 금요일보다 많은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왜 따라다니시며 예수님을 왜 예배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좋아서 따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왜 좋아합니까? 오늘 성경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좋으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니까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표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다. 단지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일 뿐이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왜 공예배 시간마다 참석하며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며 여러 가지 헌신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많이 드리면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이 사실 때문에 내가 헌신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이유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떡고물 때문에 내가 따르는 거라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팬클럽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어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귀를 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저녁이 될 때까지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거기서 계속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나 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아이돌 클럽 따라다니는 사생팬처럼 예수님 앞에 진치고 앉아서 예수님이 뭘 하면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이 좋은 거 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하고 나한테 실망스럽고 별로 안 좋은 걸 하면 저건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안 본 눈 삽니다. 이러면서 거부했다가 예수님이 딱 좋은 거 하면 역시 예수님이야. 이러면서 막 또 따라다니다가 그게 여기 있는 큰 무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만 그들을 피해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데 다른 복음서들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피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4장 22절을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이 무리들을 해산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임금으로 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호의를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도록 제자들을 떠나보내십니다. 가라. 이 무리 속에 있지 마라. 도망쳐라. 예수님은 산으로, 제자들은 바다로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는요, 헌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예수님 앞에 붙어가지고 따라다니는 단순히 그런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요,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습니다. 이 기적이 놀라워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별의별 환자를 다 고쳤대. 저 사람이 놀라운 기적을 행한대. 우리 한번 들어보자. 무슨 말 하나 보자. 예수님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다니. 와, 여태껏 들었던 어떤 설교보다도 뛰어나 대단히 훌륭한 선생님이야. 이러면서 저녁이 될 때까지 거기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제자에게
이 사람들 먹을 거 어디서 사줄 수 있을까? 뭐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하죠. 왜 하필이면 빌립한테 물어봤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그 이유로 지지받는 건 뭐냐면은 빌립이 이 베세다 사람이에요. 이 동네 사람이에요. 이 동네 지금 모여 있는 이 동네 사람이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 현재 상황을. 어디 가서 먹을 걸 사올 수 있을지 말해봐라. 그 동네 토박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빌립이 뭐라 그래요? 다 사갖고 이렇게 해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 동네에선 안 돼요. 이 많은 양을 조달할 마트가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도 같은 동네 사람이거든요. 안드레가 또 꼬마 하나를 데려옵니다. 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놔요. 왜냐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도시락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습니까? 뭐 이 많은 사람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남자가 5,000명이니까 뭐 보통 여자들과 아이들과 이렇게 합하면은 뭐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15,000명 20,000명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인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으로 그만큼 먹었다. 그러니까 떡이 한 집채만 하고 5개가 물고기가 고래 2마리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나눠 먹은 거면 가능하겠죠. 근데 그게 꼬마 아이 도시락으로 그거 갖고 다닐 수 없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요만한 도시락 정말 말 그대로 떡 5개도 조그만한 빵 5개고 물고기 2마리도 조그만한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거 가지고 와서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먹을 거 이것밖에 없는데요. 답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데 다 먹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환호성을 안 지를래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만약 여기서 성도님들 목마르시죠? 제가 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컵에 담긴 물을 한 잔씩 이렇게 따라 드리는데 여기 모인 분들 전부 다 따라 먹고도 물이 안 끝났어. 그날부터 저는 2단 교주예요. 얼마나 대단해. 우와,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닌가? 물 따위는 별로. 예. 놀라운 기적. 이건 정말 마술도 아니고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들어 모시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흐름에 휩싸이지 마라. 그들에게 현혹되지 마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적으로 내가 많은 것들을 했냐, 오랫동안 뭘 했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그냥 따라 순종하면 그게 제자예요. 팬과 제자는, 군중과 제자는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이 군중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2가지의 표적을 연달아 보여주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먹을 것을 넘치도록 주신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표현은 몇 명이 먹었더라, 몇 개를 나누었더라, 이게 아닙니다. 다 먹고 남았더라. 얼마가 남았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12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이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의 수가 12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함 받은 사람들을 가리킬 때 12라는 숫자를 써요. 이단에서 14만 4천 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14만 4천이라는 거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다 구원받을 걸 가리키는 숫자이지 정말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후에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밥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르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 그 이하 쭉 6장 전체에 걸쳐가지고 왜 이 표적을 행하셨는지 말씀하시는데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내가 생명의 떡인데 나를 먹으라, 이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구원받아라. 이거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직접 축사하고 직접 떼어주는 거다.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의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이 사람들 5,000명,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다 베풀어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을 때 전부 다 12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다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부족함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인 군중들이 팬이건 제자이건 예수님이 동일하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택한 사람이라면. 정말 말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살과 피를 내어드림으로써 구원해 내시는 이 은혜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자기 배가 불러서 나한테 좋으니까 임금으로 삼으려는 그 사람들에게 연이어서 보여주신,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에게 연이어서 보여준 물 위를 걷는 이 표적은요, 물 위를 걷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갈릴리 호수, 여기 갈릴리 호수잖아요. 갈릴리 호수가요, 이 폭이, 최대 넓은 폭이 그 40스타디온입니다. 이게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한 7.4km 정도 돼요. 7km 넘고 8km 안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라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간 거거든요. 배를 타고 가는데 10여리쯤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그래요. 10여리 하면은 그 원어로 보면은 이게 25 내지는 30 스타디온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리로 환산하면은 이게 4.6km에서 5.5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4km 조금 넘는 5km 내외에 이 정도의 거리를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전체 폭은 7km가 조금 넘고, 그러니까 절반을 조금 넘은 상황이죠. 절반을 조금 넘어서 3분의 2 지점을 향하여 가는 이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뱅뱅 돌고 헤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밤새 그러고 있어요. (8km밖에) 안 되는, 8km도 채 안 되는 좁은 폭의 강을 건너면서 풍랑을 만나서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이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람선을 타고 한강 그 물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북과 강남 사이를 가로질러 가는데, 가로질러 가다가 중간에 파도가 쳐가지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배가 끝까지 못 갔다. 한강 유원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젓는 보트 혹은 그 오리보트를 타고 가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못 가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상한 일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배에 도착하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려던 곳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고물을 먹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제자들에게.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배불리 먹었어요. 그 제자들을 따로 불러내서 가라. 근데 말씀대로 갔더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은 어부 출신입니다. 12명 중에. 어부 출신 베테랑 4명이 타고 있는 배가 폭이 8km가 안 되는 강을 못 건너서 거기서 표류할 위험에 처했다? 이거는 정말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자연재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것이긴 합니다. 저도 옛날에 한번 교육전투사 초기에 그 사역을 하는데 교회 그 종탑이라 그러죠. 그 꼭대기에 십자가가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 밑에 이렇게 고정해 놓은 핀이 빠졌었나 봐요. 이 십자가가 이렇게 기운 거예요. 도로 쪽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어 올라가 가지고 이 십자가를 다시 세워야겠다 그러고 봤더니 이게 저는 올라가면 한 가슴 정도까지는 그 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는 줄 알았더니 난간이 무릎 정도까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잡고 당겼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가을철이었는데 가을 바람 얼마나 셉니까? 이렇게 당기는데 십자가가 와야 되는데 내 몸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큰일 날 뻔했어요. 벌벌 떨면서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제 기술이 있는 집사님들이 그 광경을 보시고 달려 올라와서 줄로 묶어가지고 당겨서 이렇게 다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뭣도 모르고 맨몸으로 뛰어 올라갔다가 아주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바람이 그렇게 무서운 줄 그때 알았어요. 무섭긴 무서워요, 정말. 바람의 힘이라는 거 무시 못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도 바람이 앞에서 치면은 안 가요, 자전거가. 속도가 안 나요. 내가 이렇게 자전거를 못 탔었나 싶을 정도로 자전거가 안 나가요. 근데 뒤에서 바람이 불면 오토바이 부럽지 않아요. 막 갑니다. 자연이라는 거 강해요. 자연에서 부는 바람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이 과정에서 이 어부들이 표류를 할 정도로 이렇게 심각한 바람은 거의 인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한 그런 바람이에요. 하지만 그 바람을 잠재우시고 배가 원래 가려던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같이 배를 타고 떠나지 않았지만 그 배에 오실 수 있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출발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함께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어드리고 그 예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과 무리를 걸으신 이 표적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된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에 소개된 표적 가운데 정가운데에 위치한 표적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자기의 살과 피를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려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바랬던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요, 6장 66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한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택해서 부르셨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게 하셨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에 그 무리를 걸어서 그 배에 함께 하셨고 삶을 이끌어 가셨던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67절 6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란 사실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올 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기적 이미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오므로 우리가 예수님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영생을,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영원히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에 나와서 또 11조 헌금 드린 나서윤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헌금을 받아주시고 헌금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